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혼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지며 고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얻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려우면서도 놀랍도록 명확한 선물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쟁 소문과 전쟁 소문을 들을 것이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종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나타날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전 세계는 기록적인 홍수와 폭력적인 시위, 그리고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국가 간의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아이들은 진리 없이 자라나고 가정은 이념의 차이로 인해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징조들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는 수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시간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와 삶, 그리고 소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징조들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큰 흔들림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영적 미혹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활의 목격자이자 초대교회의 건축가였던 그분의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무엇을 예견했을까요?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다가올 미래를 보았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우리 마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2000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소셜미디어를 잠시만 훑어봐도
자아도취에 빠진 사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진리가 되어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너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차단해버려라. 우리는 교만이 칭송받고 겸손이 조롱당하며 경건함은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만 선택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인플루언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번영신학을 설교하는 이들까지 바울의 경고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무게로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조롱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대 사회 곳곳에서 이를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저주의 말로 사용되는 유일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념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유독 기독교 신앙만큼은 낡고 억압적이며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일부 교회에서조차 목회자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롱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느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다 조롱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이 세대의 거짓된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지켜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을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을 것입니다. 주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묘사한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이렇게 날카로운 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에 따르면 마지막 때는 단지 세상의 분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분열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교단들은 신학적 문제로 갈라지고 한때 영적 거인으로 여겨졌던 지도자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신학의 경계선은 문화적 편이라는 압력 아래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바울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불렀습니다. 도덕적 나침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보고도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는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붕괴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의 한탄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정의가 무너지고 성별의 혼란이 가중되며 생명을 존중해야 할 가치가 권리로 둔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진리에 닫게 만드는 전 지구적인 영적 마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울이 묘사했듯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성경 구절을 문맥 없이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고
회개의 능력을 거부하며 거룩함의 긴급성은 무시됩니다. 십자가는 동기부여를 위한 슬로건으로 전락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배교는 앞으로 올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축복하기로 투표하는 교단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례하는 목회자들, 순종은 율법주의이고 거룩함은 해롭다고 말하는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미혹은 항상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감과 거짓된 연민으로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이는 것, 역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그토록 긴급하게 글을 쓴 이유입니다. 단지 다가올 일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안전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내를 통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종말론 컨퍼런스나 예언 도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진리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는 편리한 기독교 버전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은 또 하나의 부드러운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떠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뼈에 불이 붙은 채로 기다리는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사도들이 다가올 일을 보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의 한가운데에 있는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사건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끊임없이 반복되며 강도가 세지는 진통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라 패턴이 있고 증가하며 격렬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창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원어인 헬라어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것과 같은 진통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통과 마찬가지로 그 빈도와 강도는 무언가가 태어날 때까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연재해는 그 수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급증했습니다. 한때 100년에 한 번꼴로 여겨졌던 허리케인이 이제는 몇 년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진이 발생했고 몇 달 후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최강 지진이 덮쳤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사막 기후를 위해 건설된 두바이 같은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단지 한층에 불과합니다. 땅의 신음과 함께 인간 마음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성행하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단지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을 공공연히 기념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회개를 설교하는 것이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고 목회자들은 특정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격렬해지는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오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험은 단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가져오는 무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박한 생명의 징조입니다. 즉, 이 모든 흔들림과 깨어짐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조 세계조차도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땅조차도 구속의 날이 가까움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무언가가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왕께서 문 앞에 계십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기 전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출산은 격렬하고 고통스러우며 시끄럽고 해방 전에는 항상 압박을 동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지점에 있다면, 이 진통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질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가? 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밀어내기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그 무게를 느껴왔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감,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무언가 오고 있다는 영적인 긴박감.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예언의 영입니다.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순간마다 더욱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성령의 속삭임에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 오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게 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출산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잠에 빠져 표류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이 징조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평화와 안전을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통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태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 악에 대한 심판, 신실한 자들에 대한 보상, 눈물의 끝,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왕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지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진통 중에 잠들 여유가 없습니다.
모든 흔들림은 신호입니다. 모든 폭풍은 상기시키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여가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진통의 징조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가올 것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며 내려놓고 있습니까? 양수가 터지면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예언은 먼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실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지 끝의 징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곧 모든 고통은 기쁨에 삼켜질 것입니다. 마지막 진통이 닥칠 때 하늘은 갈라지고 인자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목수나 선생이 아니라 눈에 불을 품고 손에 정의를 든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진통을 느끼십시오. 수축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우리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해산의 고통이 이미 세상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를 더욱 경각시켜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영적인 징조들입니다. 지진과 기근뿐만 아니라 미혹, 교회 밖의 혼돈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부패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징조는 땅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며 진리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몇 구절 뒤에 그분은 더욱 긴급하게 경고를 반복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마지막 때의 미혹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진리에 가까워서 만약 굳게 서지 않는다면 진실한 신자들조차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신성한 경고입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꾼들이 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즉, 마지막 때의 미혹은 악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유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들릴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겠지만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뒤틀린 의도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곡하는 방식으로 거짓 복음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의 반복음이 아니라 설탕 코팅된 편안함의 복음입니다. 한때 회개로 마음을 찔렀던 메시지들은 이제 모든 생활 방식, 모든 죄, 모든 우상을 긍정하는 동기부여 연설로 대체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순종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개발 슬로건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들은 더 이상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꿈을 좇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는 대신 제국을 건설하는 유명 목회자들을 봅니다. 죄에 대해 수년간 언급하지 않는 설교자들, 그리스도의 깃발을 제외한 모든 깃발을 내거는 교회들, 그리고 자기 부인보다 자기 사랑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 소름 끼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기분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부담 없이 종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개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천국, 항복 없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기독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기독교적 능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의 부상은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 즉 전 지구적인 종교 통합을 위한 길을 닦는 준비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기적을 행하고 불을 내리며 민족들을 미혹하여 짐승을 경배하게 할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해낼까요? 기적과 영성, 그리고 평화의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자들은 종교 간 연합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및 다른 세계관을 혼합하여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평화, 연합, 관용.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그 대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 중 하나로 전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공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협상 가능한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춧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에 대해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우리처럼 보이고 우리처럼 말하지만 안에서는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말하는 모든 목소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적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모든 부흥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는 항상 당신을 십자가, 회개, 거룩함,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브랜드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주님으로서의 예수님께로 말입니다. 그보다 못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영적이며 인기가 있더라도 미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타협하라는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굳게 서라는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긴장감을 느끼고 당신의 영 안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고 교회의 표류를 감지하고 복음이 희석되는 것에 대해 눈물 흘렸다면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미혹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에 매달리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모든 헤드라인과 함께 더 크게 똑딱거리는 하나님의 시계라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영혼을 뒤흔드는 경보음입니다. 모아 과나무의 싹이 돋고 땅이 회복되며 그 도시가 전 세계의 짐이 될 때 흙이 아닌 그림자로부터 다른 무언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시스템, 위조된 왕국, 양심 없는 짐승. 그것은 땅이나 군대가 아니라 영혼을 갈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유심히 지켜봐왔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조용히, 효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채로
그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솟아나는 짐승, 거짓된 권력에 대한 전 지구적 숭배, 그리고 표 없이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는 세상. 그는 종교적인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미래의 헤드라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헤드라인들이 스스로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능을 요구하는 세계 경제. 표가 없으면 접근할 수 없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때 요한의 시대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시장이 지역적이고 경제가 단절되었던 그 시대와 달리 우리 시대에는 무섭도록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현금이 아니라 코드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래는 추적되고 감시되며 키보드 하나로 정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과 여러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닙니다. 만료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행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당신의 접근 권한을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더 이상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이 아니라 방아쇠를 기다리는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생체 인식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지문,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새로운 비밀번호가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이 손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건물에 출입하고 식료품을 구매하며 유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칩은 편의성으로 마케팅되지만 그 잠재력은 통제입니다. 선택사항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표준이 되고 필수가 되며 결국 의무가 됩니다. 또한 팬데믹 안전, 기후 규제, 경제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솔루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들이 점점 더 국가법을 무시하는 국제협약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행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선지자는 바다에서 솟아나는 네 짐승을 묘사했고 이는 마지막에 무서운 권력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이 본 짐승도 10뿔을 가졌습니다. 10명의 통치자, 10개의 지역, 10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우리는 감시가 숨겨져 있지 않고 포용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TV에서부터 디지털 비서,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는 휴대폰 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속도를 위해 사생활을, 편안함을 위해 통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뿔과 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코드, 카메라, 그리고 하브이를 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안전처럼 보일 것입니다. 요한은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적, 볼거리, 유혹하는 경이로움. 세상을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이 폭정이 아니라 유혹을 통해 온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평화와 정의, 진보를 약속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악하게 보이지 않고 선하고 필요하며 포용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악이 선이라 불리고 선이 배척되며 진리가 침묵당합니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신념은 용납됩니다. 짐승 시스템은 단지 당신의 수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이 모래 위에 그어진 선입니다. 이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충성을 요구하며 신실한 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짐승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정복하는 왕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몇 장 뒤에 우리는 또 다른 표에 대해 읽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두 개의 표, 두 개의 시스템, 두 개의 운명. 짐승은 권력을 제공하지만 파멸로 이끕니다. 어린 양은 생명을 제공하지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지금 선택하십시오. 압력이 거세지기 전에, 선이 그어지기 전에, 매매가 복종의 도구가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감싼 긴급함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 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누가 무릎 꿇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와 롯의 시대가 도덕적 붕괴, 영적 무관심, 그리고 뻔뻔한 반역으로 특징지어지며 다시 도래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닌 교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징조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신자들이 세상의 징조를 보느라 바쁜 동안 성소 안에서 조용히 퍼지는 부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소브링한 진실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단지 불신자들 사이의 죄악 증가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타협, 안락함, 그리고 문화적 종교로에 느리고 미묘하며 치명적인 미끄러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배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한때 진리 안에 서 있던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 중심의 가르침으로 유명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 침묵합니다. 교단 전체가 문화적 흐름에 맞춰 성경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거룩함이 아니라 포용성으로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신자들은 매주 예배당에 앉아 즐거움과 긍정, 영감을 얻지만 죄에 대한 책망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함. 감정적으로는 감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은 원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는 원치 않습니다. 부흥은 원하지만 회개는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름 끼치는 명확함으로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때가 왔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지옥이 은유적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승인하신다고 속삭이며 거룩함은 해롭고 교리는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별과 결혼을 재정의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영원한 위험으로 이끄는 방해 공작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왜곡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베스트셀러 묵상집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방종의 허가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까요? 말씀에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닌 인격에 진리가 아닌 분위기에 믿음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오고 미혹이 일어날 때 그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위협은 갑작스러운 반역이 아니라 떠내려감입니다. 조용하고 느리며 편안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멈추고 긴급한 기도를 멈추고 타협하며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라며 죄를 정당화합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떠내려가 더 이상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함, 진리, 그분의 임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의 열기 아래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형성되고 노아의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을지 모르지만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깨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녀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었는가?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두려움이 아닌 불로 회개합시다. 왕께서는 군중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불타며 구별된 남은 자들을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명하거나 유행을 따르거나 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발견되기를 소망합시다. 만약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면 예언의 요점은 단지 흥미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표적에 집착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긴급한 비유 중 하나에서 준비됨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가장 명확하게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 모두 초대받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5명만이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종종 한밤중에 왔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밝히고 행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등불이 타오르지 않고 기름이 없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10처녀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합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고 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정의 외침이 울려 퍼졌을 때 그들 중 절반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거친 반역적인 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형식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헌신의 모습은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고 불이 없었으며 기도 생활도 항복도 없었습니다. 등은 있었지만 빛이 없었고 형식은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친밀함은 빌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준비는 나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의 믿음이나 부모님의 기도에 편승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은 개인적인 것이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잊혀진 긴급함입니다. 징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의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행사에 가고 예배 음악을 듣고 성경 구절을 올리지만 우리의 등불은 희미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삶은 메마르고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이 우리를 잔치에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연기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마지막 때의 분기점입니다. 당신이 예언에 대해 알았느냐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아셨느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밀하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입니다. 타협을 불태우는 사랑의 넘침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긴급함은 공황이 아니라 명확함입니다. 신랑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쌓는 법은 알지만 기도의 삶을 쌓는 법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는 법은 알지만 낮아지는 법은 모릅니다. 우리는 말하는 법은 알지만 듣는 법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등불은 타고 있습니까? 불꽃을 흐리게 하는 방해물, 죄, 우상을 제거하며 심지를 다듬고 있습니까? 기도, 금식, 예배, 순종을 통해 은밀한 곳에 기름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반역이 아니라 형식주의일 것입니다. 시대의 영은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긴급함이며 거룩함이며 준비됨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들을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별들은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에 의해 드러납니다. 하지만 불타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의 등불을 확인하십시오. 기름을 확인하십시오. 심지를 다듬으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징조들은 번쩍이며 외침은 곧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중요해질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만약 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정의 외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다면 이 메시지가 끝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 영안에서 감지한 모든 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징조들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 오십니다.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가 아니라 눈에 불을 품고 입에 검을 물고 옷에 정의를 두른 왕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순간 그 소리, 하늘을 가르는 그 등장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고와 징조는 이야기의 설정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며 그분은 협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토론하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준비되고 거룩함으로 불타며 기름으로 가득 찬 부끄러움 없는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자로 발견될 것인가?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보장된 나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삼으십시오. 종교에 발만 담그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온전히 항복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타협에서 벗어나 성별된 삶으로 들어가는 날로 삼으십시오. 수동적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것을 멈추고 천국 군사처럼 살기 시작하는 날로 삼으십시오. 지금 두려움이 아니라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징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시간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든 채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합니다. 미지근함에서 돌이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도록 허용한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것이 안락함이든 평판이든 야망이든 죄이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다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구합니다. 우리 등불의 기름, 은밀한 곳의 기름, 예배의 기름, 신념의 기름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타협의 심지를 다듬고 빛을 흐리게 하는 것을 잘라내며 파수꾼처럼 깨어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긴급함을 두려움이 아닌 연료로 삼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크게 설교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할 은혜를 주시고 담대히 말할 용기를 주시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순결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삼아주소서.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고 기름을 지키며 잠들지 않고
신실하게 완주한 자들로 삼아 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한 여정이 당신의 눈을 열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누고, 전하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순간 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삽시다. 언젠가 곧 그렇게